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톨스토이 작품으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톨스토이 작품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유명한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사 미카엘을 이 땅에 보내면서 세 가지 질문을 다 알게 되면 다시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올 수 있게 됐다, 올라오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세 개의 질문입니다. 이 미카엘은 6년 동안 착한 구두방 사장 아래에서 정말 세 가지의 질문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첫 번째 사랑부터 세 번째까지 그 질문을 답하게 됐는데, 첫 번째로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두 번째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 아는 힘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에게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두 번째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힘이 없다는 이 사실을 제가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어떤 힘이 필요할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은 체포된 바울이 재판받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힘이 필요한지, 어떤 힘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지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공회 앞에서 바울이 재판받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함께 22장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마치 법정 드라마 같은 내용들이 써 있습니다. 이 법정 드라마가 보시게 되면은 재밌는 이유가 여러 가지 섞인 그 이야기 속에서 진실을 밝히는 논리적인 이야기가 있고, 결정적인 단서로 인해서 기울어지는 상황을 반전시키는 이야기들로 우리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하는 법정 드라마 이야기가 참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정에서는 현실은 그렇게 드라마처럼 낭만적이거나 어떤 시원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재판의 정의와 공의보다 모함과 그리고 한 사람을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위험에 처해져 있는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조리와 좌절스러운 상황에 빠진 사람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지금 너희의 상황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가 다 너를 알아주고 내가 갚아주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날이 오면 모든 억울함을 주님께서 직접 다 시원해 주시고 갚아주시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내 힘으로,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억울함, 그리고 세상의 볼조리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말씀인 것이에요. 그 약속을 붙잡는 힘만이, 그 하나님을 붙잡는 힘만이 이 세상 속에서 참고 견디고 버티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래요. 바울은 오늘 공의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힘없는 자와 힘 있는 자가 극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힘 있는 공회원들과 아무런 힘이 없는 바울,
이 법정의 이야기가 점점 진행될수록 사도행전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독자들은요, 마치 바울의 재판장의 배심원이 된 것처럼 지금 이들 중에 누가 지금 제대로 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의인인가, 악인인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불법적인 장면에 우리는 한 장면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을 이제 시작하는데 다 들어보지도 않고 바울의 입을 쳐버리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누가요? 대제사장의 명령으로 입을 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23장 3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러한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회칠한 담입니다. 이 회칠이라는 것은 석회로 만든 페인트 색깔의 칠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흉한 곳을 아름답게 만들 때도 쓰기도 하고요. 속은 썩은 것 같지만 겉으로 덮어서 그것이 안 보이게끔 만들 때도 있습니다. 겉에 문제는 있지만은 속에는 문제는 있지만은 겉을 덮어서 그것을 보이지 않게 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회칠입니다. 또한 회칠이 사용되는 곳이 한 곳이 더 있는데 그곳은 어디냐? 바로 무덤입니다.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들 때 그 회칠을 하게 됩니다. 이 회칠의 진정한 문제점은 무엇이냐? 속은 썩어 있는데 겉은 아름답게 꾸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겉과 속이 다른 믿음,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진실하지 못하는 가식적인 믿음, 위선적으로 치장된 거짓된 믿음, 표리부동한 믿음,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다면, 이런 위선적인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있다면 자기에게는 가장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인색하다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냉정하다라는 것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잘못은 쉽게 비난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7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냐거든 뭘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마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비판하다라는 단어는 크리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크리노라는 단어의 주어는 딱 한 사람만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단어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심판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네가 한다? 이것은 명백한 월권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심판 자리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는 앉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 죄를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보다도 대노하실 일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자, 그 자리를 대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심판 자리에 앉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판단하는 자리가 아닌 자신을 돌아보는 자리에 앉아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첫 번째 힘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 힘, 그것이 무엇이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힘인 줄 믿습니다. 믿는 자는 자기 자신이 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누구를 비판하고 잘못된 것을 비판하는 것이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 정죄하는 죄에 쉽게 넘어질 수가 있어요. 사단이 가장 즐겨 쓰는 시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정죄라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일거양득, 하나의 돌로 두 마리의 새를 잡는 것, 이것을 좀 더 게임용으로 한다면 뭐죠? 일타쌍피. 그렇죠? 일타쌍피입니다. 하나의 죄로 둘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 사단의 입장이면, 사단의 입장에서는 보면 가성비가 정말 좋은 죄가 바로 정죄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죄하는 죄가 가장 위험하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가늠한 여인이랄지라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세상에서 정죄할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분께서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돌려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누군가 판단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정죄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 기준으로 볼 때 못마땅하고 좀 더 모자란 그런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까? 누군가 하는 일이 못마땅하고 불편하고 좀 정죄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충분히 정죄받아 마땅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는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힘이 있습니다. 그 필요한 힘은 바로 말씀대로 사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말씀대로 사는 힘이 필요합니다. 지난 교회에서 선교사님에 관련된 업무를 좀 자주 해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분기별로 선교 보고서하며 편지를 받고 소통하는 문제들을 제가 쭉 해왔습니다. 노 선교사님의 그 글을 편지를 볼 때마다 편지를 다 읽고 난 후에 그 답신도 보내드리고 여러 가지 업무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노 선교사님의 글이 제 가슴에 박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단어는 길지 않았습니다. 사역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의 첫 마디였습니다. 그 단어는 무엇이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잘 믿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것이, 관계를 잘 맺는 것이 기독교 핵심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 이웃과 관계 맺는 것, 그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거 많이 듣고 많이 알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그때 제 안에 더 들어와 더 깊숙하게 들어와 저에게 찔림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얼마나 많은 연단들이 수많은 시간 안에서 그 선교사님의 삶에 축적이 되어 있을까? 그 짧은 단어 속에서 한평생을 선교사로 살아온 선교사님 안에 얼마나 많은 관계들의 상처들, 선교사님들의 선교제에서 맞닥뜨린 실패와 배신들,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피어난 회복의 은혜들,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선교사님 삶 뒤편에서 숨어있는 이야기들과 함께 듣고 또 이야기를 함께 듣고 함께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노 선교사님들의 어느라고도 짧은 이 말씀 그 한마디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말씀이 저에게는 그 어떤 설교보다도 천군보다 더 무겁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살아내는 이 성도의 삶의 이야기야말로 정말 큰 소리로 웅장하게 진리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훌륭한 설교는 제가 앞에 나와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보다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서 삶의 하나라도 적용해보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이야말로, 하루를 살아내는 삶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설교가 될 수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아나니에게 던지는 이 도전적인 질문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삶으로 복음을 말하고 있는가? 22장 읽어보시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이 바울에게서 유일하게 나타나는 말씀이 이 단어입니다. 나는 삶으로 복음을 말하고 있는가? 겉과 속이 다른 성도라고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은 아닌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나는 삶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진정으로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는가?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가면 갈수록, 살면 살수록 하나님 말씀과 더욱 가까워지기를 그리스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삶으로 설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다시 모든 상황들을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일종의 한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6절입니다. 6절 제가 읽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은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신문 받고 있는데 내가 신문 받는 이유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 안에 있는 무슨 신앙? 부활 신앙 때문에 그런 거야. 나 지금 부활을 믿는데 부활 때문에 나는 신문 받고 있는 거야. 그곳에 있는 모두가 흥분하고 있지만 생각과 입장들은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내세에 있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영혼도 천국도 부활도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틈새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며 그들 사이를 분란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부활을 믿는데 지금 내가 부활을 믿는다는 이 자체가 신문 받는 문제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각이 잘못된 겁니까? 부활의 소망이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향하여 질문을 던지는 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질문이죠? 진리에 관해서 질문을 던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변치 않는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진리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죽음 후에 또 다른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믿는 자도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라는 그 영원한 비밀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먼저 믿는 이 구원의 복음을 믿는 우리가 이 기쁘고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되는 이 기독교가 지금 오늘날 욕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향하여 어쩌면 이 따끔한 질문을 던지는 자들입니다. 다친 살에 쓰라린 소독제를 바르는 것 같이 예리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진리가 상대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도 나도 각자 진리가 다 달라요.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가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무시를 당합니다. 어느새 다원주의적인 믿음이 세련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오늘 현실의 삶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목소리 크게 주장한다고 많이 모여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한다고 거짓된 것들이 진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믿는 자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복음, 이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 진리 앞에 반응하는 요구하는 질문을 당당하게 던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세 번째 힘입니다. 그 세 번째 힘은 바로 진리를 드러내는 힘입니다. 진리를 드러내는 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진리를 드러내는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1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과 같이 이 진리를 드러내는데 로마에서까지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 위협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당당히 드러내고 당당하게 증언하던 그 바울의 모습을 똑똑히 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서슬프른 폭력 앞에 서서 폭력 앞에서도 내가 그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진리가 이것이다라는 것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바울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자유케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리가 있는 자들은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거든요. 이것이 맞는 것이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 안에 자유 얻는 우리는 그 진리를 드러내지 않을 수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맞는 길이거든요. 그 길이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드러내는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어떻게든 힘겹게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진리를 알고 진리대로 살고 진리를 드러내면 진리가 우리를 지켜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드러내는 자들에게는 바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야기하시는 오늘 지난번에 강사 목사님께서 비유를 이야기하실 때 성경의 말씀은 비유라는 것은 길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변치 않게 보여주신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7가지 요한복음의 비유를 통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말씀이 자신이 말하는 비유와 자신이 보여줬던 그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따라가는 삶이 내 힘으로는 절대 가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보려고 해도 내 육신은 아직도 이 세상에 있기에 나는 아직도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여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말씀을 믿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거로 우리가 그 능력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좌우에 많은 것들이 유혹하는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진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방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어두컴컴한 세상에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나의 인생인데 나는 어떻게 걸어가야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때 말씀은 뭐라고요? 등불이 되어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얻어야 될 힘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사랑하기도 하고요, 진리를 따라가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이어가야 될 것, 주님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